그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언제 저 예수를 팔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해야 돼. 우리를 다 좋아하진 않아.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착각이야.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의 남편이야. 너의 남편. 그래서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려? 예. 나 이거 내리란 제가. 그래서 남의 남편이라 해서 남편. 내 편이면 내 편.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 그죠? 그런데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또 언젠간 헤어지게 되겠다. 언젠간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한다는 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 먹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혼해야지.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이혼했더라고. 응? 다 키워놓고 이혼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내 새끼도 낳고 보니까 저는 3명 낳는데 3명 다 틀려. 나를 좋아하는 인간이 있고 나를 안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 3명 중에서도. 어릴 때 지한테 학대도 안 했는데 지 학대했대. 그렇게 우리 둘째는 그렇게 말을 해. 엄마 나한테 잘못되게 했잖아. 엄마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그 막내는 아프니까 늘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아프다 해서 밥을 먹었냐, 오면은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해라. 뭐 탈나지 않게, 날짜 하루만 지났어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져도 다 먹는 거야. 다 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참 건강한 사람이 있고 신앙이 불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덜 큰 사람, 그죠? 여기 딱 보니까 눈동자에 딱 보니까요. 다 신앙이 다 컸어.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네. 어떤 분이, 어떤 교단에 가보니까, 교단이 아니지. 어떤 그 교회 그런 grup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자가 성경책을 모든 걸 따져 딱 하다 뭐라니까.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런 알라불라 나가 떨어지면서 받아먹더라고. 그렇게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뭘로다?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우리 원래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러웠죠? 네, 그 말씀 하시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죠? 네. 예수 안 믿는 중에서도 더 못된 사람이 있어. 마음이 또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마음이 좋고 나쁜 간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살리기 너무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리밥도 먹을 때가 있고 찬밥도 먹을 때 있고 죽도 먹을 때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우리 강부희 목사님의 교회는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각색의 음식을 다 골고루 보여줘. 그죠? 어제는 쭈꾸미에다 오늘은 또 짬뽕에다가 또 볶음밥에다가 그냥 이따 조리기는 조리가 없지 오늘. 이게 있어요. 저녁도 있는 거야. 나 이게 마지막 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착각 먹고 살 때가 많다. 그죠?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추도 예배가 있어요. 그죠? 추도 예배. 근데 그 추도 예배는 원래 안 드리는 게 정상이야.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길은 왜 드리냐? 자녀들이 원하니까, 또 부모가 원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원하니까 제사장 앞에 절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러나
어제 엊그제 이제 우리 전해 총회장님의 딸이 10년 전에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되니까 다 고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죽었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단체도에서 나왔으니까 45분이 안 됐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처지.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새끼도 내 형제도 부부 사이도 마음에 드는 일이 많기만 해요. 100년 산다면 30%만 맞는 거예요. 30%. 응? 30%만 안 싸우고 사는 날이에요. 70%는 거의 싸우고 사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아이고 저놈이가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 떼놓고 딴 데로 가자. 더 큰 악을 만나. 더 큰 악. 그래서 나는 그럴까봐 이 사람 꽃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봐 이 사람이랑 아이고 다리 잘라진 사람 만나면 어떡해. 꽃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봐도 내 사람 저리 봐도 내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이 나는 그 사람. 응? 그때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우리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생활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미워지지만 미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사랑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면 그 쫓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죠. 그죠? 의시되는 사람, 그냥 막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 자리에 옆에 앉으려고 내가 저 사람 옆에 앉을 거야 이런 왕권 시대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또한 탈을 잡지 않는다. 힘들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내 탓이요. 우리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네. 잘 되면 네 탓. 안 되면 내 탓.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내 탓.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바꿔서 잘 되면 남 탓. 안 되면 내 탓.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이 뭐예요?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었다 해서 술을 먹고 난 사람들은 술이 취하면 세상이 안 보이잖아.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잖아. 그래.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는 높고 낮음도 없고 어른도 애들도 안 보이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지가 최고야. 그런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술이 성령의 술에 취하면 이거 바꿔서 성령의 영적인
성령의 술에 취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세월 아끼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허랑방탕하지 않고 천지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당면한 십자가를 조그만한 잔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잔마저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무서운 형틀이, 이 무거운 형틀이 저들의 죄인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바꿔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십자가와 우리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잘 지고 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십자가도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조그마한 힘든 부분을 잘 이겨내.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아픔은 감각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개탄 포도주를 로마 군병들이 드렸지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 감각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것을 마취시키는 그 잔을 줬지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참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몸체는 감각성이 하나님이 이미도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교자들이, 우리 대대로 우리 나라에도 순교자가 계시지만 그 감각을 얻게 하기 때문에 순교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나한테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면 나 못해. 그런데요, 나한테 하나님이 순교자로 나한테 낙인을 찍으시고 너는 순교자가 돼야 돼 이랬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때려도 막 던져도 그것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사형장에 거기에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순교자로 사용한다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상에서 그러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십자가 질 때 다 이룬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겨낼 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듯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가 풀어지며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지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면 어려워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성경이니까 그렇지,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 쉬워요. 응?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고 순간순간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보세요.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천국 열쇠. 여러분들 천국 열쇠 다 받으셨죠? 네.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아요? 고백한 사람. 고백한 사람. 그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아우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냥 어떻게 아니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저기 할 사람 마귀 새끼가 밀가루를 탐이라고 날마다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아니 갑자기 그 대답이 튀어나오니까 예수님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막 시몬한테 막 달려가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냐 그래.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고백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응? 또 뭐예요? 왕으로 이렇게 오신 메시아, 그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시몬에게 16장 10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한의 아들이다. 요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대표하는 교회가 계시에 의해 점차 깨달아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됐기에 점차 깨달아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줍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열리고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천국 열쇠는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기에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테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기에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에 구원의 문이 우리에겐 열려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또한 곧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까 원래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죠?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나를 옆에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웃은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남편, 가족, 가족이 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웃들, 우리 또 나라로 볼 땐 대한민국, 그죠? 이래 모든 사람들과를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용서와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용서하심을 끝까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박강원 목사님 여기 계시오. 그러게 왜 웃지도 그래. 지나서 입을 열고 아멘하면 해야지. 아니 집에 가서 사모님 하려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사모님만 사랑하려고. 아 여기서 저기 저 봐봐요. 다 빵빵 오는데 목사님만. 여기서 다 만나면 집에 다 입고 나갔다고. 예.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천국까지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기도는 안 가. 제가요 그 갈매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차가 그때 운전 배워가지고 1년 6개월 차가 없어요. 다리가 진짜 아파서 지금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 나 차 주세요. 내 다리 주세요. 다리 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 그 차를 타고 손을 들고 타고 오는데 그분이 뭐냐 1년 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뛰었대. 그랬는데 1년 만에 왔는데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제가 통성명 하자 그랬더니 그 자기는 태권도 사범이라 했는데 저보고 누구냐 해서 저는요 지구 못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였거든. 그러니까 어머 그 대답이 너무 좋대.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내가 자주 태워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태워주더니 나중에 태권도 도장을 하면서 봉고차 노란 차를 사면서 나한테 자기가 타던 차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1년 만에 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은혜를 소멸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여자 전도사를 만나서 은혜를 다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배우자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식도 낳고 결혼식도 또 하고 결혼식이 좋은 배우자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떨어졌지만 그런 귀한 분을 갈매산 기도에서 만나서 차를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도 있더라고. 난 복이 없는 줄 알았어. 맨날 나는 팔자가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앞으로 자빠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아유 그런 복이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빨간 차 살 때도 복이 있잖아. 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몇 분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 차 그냥 그 빨간 차를 샀잖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발이 손이 눈이 범죄케 하면요 찍어버리고 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 지옥의 연상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 근데 거지라고 다 천국 가? 부자라고 다 지옥 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줘서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입에다 좀 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 예수 안 믿었으면.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그 말씀 보면. 그죠? 근데 나사로도 그 거리에서 그냥 얻어 터지고 막 진물 찍찍 나고 개색 뛰어 와가지고 막 핥고 막 몸을 핥아도 그게 수지. 몇 분까지? 성찬식 있었으니까 좀 짧게 하시라. 네네 다 끝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는 부자 나사로도
부자라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나사로 거지라해서 가난한 자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즉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풀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에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 모두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만나십시다. 네. 우리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서 난 너 몰라 그러지 말고 어머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여기 왔네 나도 왔어요. 그리고 서로 손잡고 반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천국까지 같이 합시다. 갑시다. 함께 기다리세요. 갑시다. 할렐루야.